파스가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오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이 복음을 읽어주시는데 뒤에 서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참 신부님 별명이 호랑이 신부님이었던 것부터 해서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때 신평동에 백년사진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항상 신부님 사진 대빵만한 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는데 그때가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요. 35년, 40년 전이니까 신부님이 그때 주임 신부님을 할 때 저보다 어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 본당에는 아이들이 버글버글 넘쳐나던 성당이었고 지금 만약에 제가 신부님의 연배가 됐을 때는 저를 기억하는 신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저 위에 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참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구나. 그만큼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일독서를 바탕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파스카 만찬, 오늘은 미사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리고 이 강론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 예수님의 왕직, 예언자직, 그 사제직 가운데에서 왕직의 본질, 그것은 섬기는 거죠. 그 자세를 드러내는 예식을 발을 씻는 예식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 가운데 파스카 만찬이 오늘 일독서에 그 미사의 원 상징들이 거기 녹아 들어있는 파스카 상징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에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약에 이제 쓰레기가 하나 생긴다? 그럼 그게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강론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죠. 영적인 면에서도 죄라는 쓰레기가 양산되고 나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치울 때, 그때서야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줘야, 희생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어둠들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도맡아 주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핵심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고 그게 곧 부활의 믿음이기도 한 거죠. 내가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면 나는 깨끗해지니 나는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 안에는 십자가, 곧 예수님께서 다른 죄 있는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당신이 희생양, 이 순환날에 목이 그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양이 된다는 것을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옆 동네 불교를 보면 그 중에 득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득도한 사람을 마치 신인 양 숭배를 하겠어요. 물론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라는 사람 자체가 해탈에 이른 사람, 근데 그 해탈에 이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온 인류의 생에 한 명 꼽을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 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윤회라는 것이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죄를 씻어줄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잘나서 우리의 어둠까지 싹 다 끌어서 당신이 지고 가시는 개념입니다. 희생양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서 준비를 해라. 집집마다 집에 식구가 너무 적어서 짐승 한 마리가 적거든,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서 적절히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에게 허락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위에도 적용이 되지만 은총을 받아들이는 능력, 깜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허락된 수준만큼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효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그 행위만 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미사를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은총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오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미사를 나오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병뚜껑만큼 들고 와요. 그러면 그만큼의 은총만 받아가는 겁니다. 다른 누구는 주님께 받아가겠다고 항아리를 질질 끌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서 그 항아리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마다 먹는 양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기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번의 마지막 미사가, 제가 항상 미사 드리기 직전에 바치는 기도 안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치는 이 미사가 나의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죽는 마음으로 바치면 모든 것은 소중한 체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일도 또 미사할 걸 또 내일이 있을 걸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훅 가죠, 사람은. 주변에 요즘 그런 소식 안 들리십니까? 연배가 아마 그러실걸요. 친구 하나가 멀쩡하다가 아까까지만 해도 어느 신부님 한 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하고 병자성사 갔던 분인데 소식이 들려오더랍니다.
같이 식사 아침에 잘 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안부를 물어보겠다고 갑자기 의자에 앉아 조용하니까 흔들어 보니까 가신 거예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받는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이 은총의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체험, 소중한 은총의 경험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는 그냥 흘려버리는 은총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피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를 어린 양에게서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가로대와 세로대에 발라지는 피, 그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든 축일에는 사제는 붉은 옷, 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야가 문제가 많네. 자, 사도들의 죽음의 시기가 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축일에는 이 붉은색 제일, 또 내일도 마찬가지죠. 성금요일 날 여러분은 붉은색 옷을 입은 사제를 보게 될 겁니다.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양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 희생양에게 주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겁니다. 신부님 죽잖아요. 그렇죠. 죽죠. 하지만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는 누구나 죽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죽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수많은 이들은 숨쉬고 살아있지만 자신이 이미 내면에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육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순교자가 없어야지. 얼마 전에 우리 예비자분들하고 한티를 갔다 왔죠. 거기가 왜 성지가 됐습니까? 신앙 때문에 현세의 목숨을 버렸기에 그분들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곳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세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신앙에 다가오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려버리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서 돈을 더 잘 벌겠다, 신앙을 통해서 내 아들 대학교 붙게 하겠다, 그릇된 신앙 안에 꾸준히 머무르면 참된 신앙은 자꾸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와 두 문설주와 상인방은 십자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당한 피가 거기에 발리는 나무, 그것이 곧 십자가, 피와 두 문설주와 상인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탈출기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탈출기를 해설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은 이미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약 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위한 예비된 약속입니다. 구약을 의미 없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와, 양을 잡고 와 이래 야들은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생쇼를 하고 앉았노? 하지만 그것을 영혼의 다툼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우리 구원의 문제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는 얻어낼 것들이 얼마든지 많게 됩니다. 맞닥하잖아요, 그죠? 휴대폰은 좀 꺼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따, 그 말 의심 안 돼. 요새 휴대폰은 AI가 들어있다 카디마. 이제 아마 말을 너무 잘한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밤에 먹으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 밤이라는 시간은 빛이 꺼진 시간을 말합니다. 빛이 꺼져 있을 때 굶주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빛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는 거죠. 정의가 없을 때 다들 정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태평성대의 정의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여기를 봐도 정의롭고 저기를 봐도 정의로운걸요. 그죠? 그런데 그 정의가 꺼져 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를 부르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린 양은 은총의 빛이 가장 꺼져 있는 듯한 주변 환경에 배치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만 해도 그렇죠. 배신의
자기가 그동안 온갖 애를 써서 가르쳐오고 신앙의 본질이 뭐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그걸 체험시켜준 제자가 배반하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나서서 나는 스승님 끝까지 따르라요. 말은 좋죠.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한 영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크기와 베드로의 용기의 크기를 아니, 얘가 요 정도 용기라면 누군가 꼬마애가 칼 하나 들고 나 예수님 죽일 거야 하면 발로 빵 차면 되죠. 이놈! 난 예수님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어둠이 워낙에 극심한 거대한 이가 다가오니 베드로의 작은 용기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이 우리를 키우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련이 너무나 크면 자기의 영혼이 압도당해버리는 겁니다.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탐욕이 너무 크면 세상과 신앙이라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요만하다면 아주 작은 세상적 유혹,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는 유혹에도 내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지, 정말 내가 아주 그냥 큰 본당에 가서 요염한 여인이 늘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신본네 캐사마 내가 버텨내겠나 이 말이라. 그래서 하느님은 저를 이곳에 허락하신 거죠. 힘이 더 자랄 때까지 지다리라고. 지다리다. 그죠? 참, 나는 언제 아들 신부를 볼라나 모르겠네요. 기회가 있어야지 말이지. 오늘 밤에 한 명씩 더 나이소. 그래야 내가 나중에 아버지 신부도 한번 해볼까 애가.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그 청년 젊은이를 성소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없네. 자,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겐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양식이 뭐다? 어린 양인 거죠. 성체는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 음식입니다. 넘어갑시다. 불, 누룩 없는 빵, 쓴나물입니다. 불에다 구워야 되고 누룩 없는 빵과 더불어서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라. 뭐를? 이 어린 양을. 불은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열정에 상응하는 뜨거운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이 두 가지 결과를 내죠.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태우면 나무는 타고 나무가 아닌 것은 살아남을 겁니다. 금속은 살아남겠죠. 그렇다면 금속은 불을 통해서 더욱 정화되고 나무는 불을 통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겁니다. 재가 되겠죠. 예수님은 지독한 순환을 거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당신의 순환은 불인 거죠. 불은 곧 순환인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어디에 구워져야 했다? 불에 구워져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구워져야 한다? 시련에 구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은 허영없는 영혼의 상징, 겸허한 영혼의 상징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는 쥐뿔도 없으면서 어떤 자매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빼니 못 나왔어. 아니 중학교 빼니 못 나왔어. 근데 친구들 동창 모임 가마 다른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고 오만 자랑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꼴리기 싫어. 나도 대학교 나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영 때문에. 쥐뿔도 없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막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막 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죠. 이 누룩은 누구에게나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누룩에 사로잡히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막 자기를 뭘로 채워넣는 거죠. 하지만 속은 뭐다? 텅 비어 있어요. 쓴나물은 시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신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쓴나물과 같은 시련이 곁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나물은 오히려 우리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합니다. 허리에 띠, 발에는 신, 손에는 지팡이. 준비되어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지만 현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 즉 영적인 현실에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를 치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다. 같은 동일한 행위의 두 가지 결과입니다. 구원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선물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뒤집어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 축복, 명예와 권력은 믿지 않는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믿는 이들은 신중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 강론을 마무리하고 세종례가 시작됩니다. 세종례는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이니 굴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영원 안에서 만나게 될 이들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행위일까요? 성당 안에서는 사실 영예로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난하고 더 더럽고 더 힘들고 더 성가신 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발. 오케이. 집 잘 지키고 있어. 알았어? 응?